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대우주와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천지가 둥글어가는 대자연의 이법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대경대법한 말씀을 담은 천지에도 춘생추살인데요. 오늘부터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이치를 천지에도 춘생추살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송영대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호사님께서도 천지에도 춘생추살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처음 읽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천지의도 춘생추살이란 제목을 보았을 때 아주 어려운 진리 내용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다 보니 태상종도사님께서 우주가 둥글어가는 이치와 이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간명한 말씀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나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지의 이치에 대해 크게 깨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먼저 천지에도 춘생추살이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천지의도 춘생추살은 정산도의 창시자이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어록집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의 무극대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시기 위해 한평생을 일심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 책 서문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9살에 만국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일만 나라에 살 계획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 금산사라 하는 상제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필로 써서 입춘서로 상기둥 나무에 붙인 사실이 있다. 그때는 남조선 북조선이 없을 때였다. 그 몇십 년 후에 남조선 북조선이 생긴 것이다. 왜 그런지 나는 어려서부터 상제님의 진리를 나름대로 잘 알았다. 예,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 줄 몰랐던 이 어둠 속에서 상제님의 이 대도진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역사가 나아갈 미래의 운명까지도 환히 내다보시며 이 천하사에 헌신하셨는데요. 천지의도 이 춘생추살에는 상제님의 대도진리를 이 세상에 펼치시며 내려주셨던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이 총 9장에 걸쳐서 주제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진리 말씀이 아주 감명하게 정리가 되면서도 비교적 읽기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이 생소한 말씀 때문에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이 시청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설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상제님 대도 진리를 깨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천지에도 춘생추살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은요.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위로서 이루어지느니라고 하신 이 상제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천지란 이 우주를 말하죠. 저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리고 인간이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 땅 지구,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 그 모든 것들이 춘생추살의 섭리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춘생추살이란 문자 그대로 봄에는 생명을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네, 춘생추살의 섭리가 천지의 대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책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요. 천지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천지는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천지가 봄이 되면 무수한 생명을 낳고 가을이 되면 그 생명을 종식시키는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농사는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추수를 할 때 보면 이 열매가 되는 것은 수확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 추려내게 마련이죠. 이 천지의 목적인 사람 농사도 마찬가지로 인간 열매는 추수를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는 천지의 이치로 사사로움 없이 모두 다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네. 천지가 생명을 낳고 죽이는 것이 사람 농사 짓는 천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천지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천지가 이 둥글어가는 이치와 목적에 대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다. 대우주 전체권 내에서 천지가 사람 농사 짓는 이치를 내가 이 책 속에 조각해 놓았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은 대자연의 섭리를 크게 깨쳐서 천지가 선천 5만 년 동안 사람 농사 지어온 천지의 결정체가 되라. 예, 천지의 결정체란 천지의 열매, 불멸의 태일이 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관건이 바로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의 틀이 되는 춘생추살의 대자연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참진리의 나침반과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생장 염장을 밑바탕으로 주이부시해서 돌고 또 돌아서 천년도, 만년도, 10만년도 둥글어가는 것이다. 생장 염장, 이것은 천지가 둥글어가는 트리오 길인 것이다. 그건 무엇으로서도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이치다. 네, 천지에도 춘생추살 제1장의 주제가 우주는 어떻게 둥글어가나인데요. 처음 서두에 나오는 진리 말씀이 생장염장입니다. 소사님께서 생장염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생장염장이란 날생, 기를장, 거둘염, 폐장장, 즉 낳고 기르고 열매 맺어 거두고 그리고 폐장 휴식하는 자연의 순환 주기를 뜻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천지는 생장염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궁하게 둥글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장염장의 변화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또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둥글어가는 데에 따라 추나추동 사시라는 변화가 생겨난다. 지구가 태양빛을 많이 받을 때는 일기가 더워져서 봄, 여름이 되고 반면에 태양빛을 적게 받을 때는 추워져서 가을, 겨울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봄철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철에는 폐장을 하는 생장염장이라는 변화작용이 생겨나는 것이다. 생장염장, 이것은 천지가 둥글어가는 트리오 길인 것이다. 그건 무엇으로서도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이치다. 천지를 두드려 부수어 새로 반죽을 해서 다시 만들어도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장염장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대자연의 이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생장염장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법칙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대자연의 사실적 섭리, 이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이 궁극으로 걸어가야 할 보편타당한 대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은 종교, 사상, 철학, 그리고 인종,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소중한 진리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생장, 염장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천지의 대도, 춘생, 추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도가 지구의 4계절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우주 일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에도 초목 농사를 짓는 1년 4계절이 있듯이 더 큰 주기의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주 1년의 법칙 또한 생장, 염장의 이치로 둥글어 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생장, 염장은 우주의 절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우주 1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목이 생겨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다음 새봄을 준비하기 위해 긴 휴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인간과 문명이 태어나고 성장 발전하고 그리고 완전히 성숙해서 인류가 꿈에도 그리던 이 지상 낙원이 건설되고 그리고 다음 문명을 준비하기 위해 긴 휴식으로 들어가는 대빙하기를 맞이하는 거대한 주기에 우주 1년 4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인간 문명이 신석기 시대 이후로 1만 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주에 1년 4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를 하라고 당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 땅 생긴 이후로 우주 원리를 교육시키는 데는 증산도밖에 없다. 이 우주 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한다.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사는 진리도 그 속에 있고 죽는 진리도 그 속에 들어있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존망의 이치, 이 세상이 억만 년 동안 내려온 이치까지 우주 변화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대자연의 섭리를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주 1년 도표를 그려주셨죠. 수호사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선물인 우주 1년 도표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주 1년 도표는요.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태상 종도사님께서 인류 최초로 동서양 우주론의 깨달음의 정수를 담아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의 도표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지와 만유 생명체는 생장, 염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무궁하게 둥글어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생장, 염장의 이치가 이 우주 1년 도표 한 장에 모두 들어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우주 1년 도표를 보시면요. 이 만유 생명체는 생장, 염장의 원리로 순환을 하면서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인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밤에 4마디 생장, 염장이 있죠. 이 하루가 점점 더 커지면 1년 4계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1년이
30년, 60년, 100년 지나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4마디 생장염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이 자연의 순환이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순환을 하며 더 큰 주기에 거대한 우주의 1년 4계절로 둥글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 1년 도표 속에는 이 자연도, 인생도, 그리고 문명도, 우주 질서도 모두 이 생장염장의 4박자 법칙으로만 둥글어 간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앞서서 천지가 춘생추사를 하면서 봄에는 생명을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이유가 천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주일년이 천지의 목적과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우주 1년에서는 사람 농사를 짓는다. 지구년에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주 1년에서는 사람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1년 4계절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듯이 우주의 농부이신 상제님이 이 우주 1년 4계절을 바탕으로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 농사, 이것이 천지가 춘생추사라며 둥글어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우주 1년 4계절은 음양의 시간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주의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부천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은 양의 시대로 인간과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시기이며 이때는 우주가 상극이라는 질서를 씁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은 음의 시대로 인간과 문명이 성숙통일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상생이라는 질서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농사를 짓는 우주 1년의 근본 틀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목적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길인 것이죠. 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궁극의 이치를 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우주 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된다.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사는 진리도 그 속에 있고 죽는 진리도 그 속에 들어있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존망의 이치, 이 세상이 억만 년 동안 내려온 이치까지도 우주 변화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고 힘주어 강조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의 마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 말이 있죠. 네. 인간과 문명이 성숙하는 데에도 이 통과 의례처럼 반드시 겪게 되는 변화의 마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봄, 여름, 상극의 세상에서 가을, 겨울, 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과도기에는 인간과 문명이 이 거대한 변혁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증산도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가을 개벽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 개벽 속에 내재된 자연 섭리가 바로 춘생추살에서의 추살입니다. 네. 가을추, 죽일살. 천지는 우주 1년을 통해서 인간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요. 가을에는 천지가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을 남김없이 다 거둔다는 것입니다. 네. 가을에 천지가 천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거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거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산 상제님께서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천지 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서리가 내리면 이 과일은 잘 익어서 여물게 되고 이 이파리는 낙엽이 되어 떨어지게 되죠. 그와 똑같은 섭리가 우주일련 인간 농사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의 덕성은 의로움인데요. 이 불의하고 악한 자는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고 참된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을의 정신인 추살입니다. 네, 추살의 정신은 자연과 사람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춘생추살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을 정독하고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이 우주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의 대도진리를 명쾌히 이해하고 체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사님, 그럼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제님의 도는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할 때 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목적을 깨닫는 것도 거대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겪고 있는 이 순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더 큰 사람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의 주기를 이해하다 보면 춘생추살의 이치와 상제님의 대도진리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읽어 나가시며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참진리를 깨닫는 정말 기쁨을 맛보실 수 있으리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소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죠. 천지에도 춘생추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책을 펼치고 방송과 함께 하셔도 좋고 정독하신 후 함께 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천지에도 춘생추살과 함께 상제님 대도진리를 깨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